할렐루야. 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그래서 그 아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있는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그런데 그 11장 5절에 있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고, 그는 옮기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땅에 에녹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아벨에 관한 기록이 성경에 많지 않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창세기 4장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오늘 여기 11장 5절 본문에 너무 짧습니다. 단 한 절,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한 3곳 정도, 약간 좀 길게 에녹의 신앙, 에녹의 믿음, 에녹의 삶의 특징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읽고 이 말씀을 좀 계속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성경을 여기저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니까요, 그 11장 5절, 히브리서 11장 5절은 뭐로 이렇게 끼워 놓으세요. 주보로 이렇게 끼워 놓으시고, 주보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는 역할도 하지만 성경 사이에 끼워 놓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끼워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거기도 뭘로 이렇게 조금 이따 우리 다시 펴야 되니까요. 창세기 5장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그 기도 카드 요거 있죠. 요거 다 받으셨죠, 그죠? 요걸로 이렇게 창세기 5장을 끼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따 펴실 때 바로 좀 펼 수 있게.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이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자,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14절, 15절.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유다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칠뜻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의 주제 한 절이거든요. 5절.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이 주제예요. 그러면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워 데리고 가셨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은 에녹의 족보 안에 있는 짧은 언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제를 요약하면 좋겠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은 에녹의 족보와 그의 삶의 특징. 예. 그리고 유다서는 뭐냐 하면요, 유다서 14절 15절은 아담의 7대 손인 이 에녹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예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에게 맡겨진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맡겨진 뭐 할 때 예금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할 때 이 말은 다분히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셔서 에녹이 맡고 있었던 말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세상이 너무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거룩하지 못한 죄인인 이 땅과 이 땅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자, 요약합니다. 한번 지금 메모하고 계신 분들 따라 적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믿음, 유다서 14절 15절은 에녹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에녹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은 에녹의 족보와 그리고 그의 삶의 특징들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봐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 뭐라고요? 에녹의 믿음. 유다서는 뭐에 대해서요? 에녹이 받은 말씀. 그 다음에 창세기 5장은 뭐라고요? 에녹의 족보와 그의 삶의 특징. 이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가 마칠 때까지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믿음, 유다서 14절 15절은 에녹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은 에녹의 족보와 그리고 그의 삶의 특징. 정리가 되셨죠? 네, 이게 바로 에녹에 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세 본문이 대표적인 에녹은 이런 사람이었다, 에녹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다, 에녹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녹의 족보와 그러니까 그의 아들 무드셀라, 그의 아들 라멕, 그의 아들 노아 때에 노아 600세 때 세상이 물로 심판받았다 하는 스토리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에녹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펴보세요. 다시 여러분 끼워 놓으셨으니까 창세기를 얼른 펴보세요. 창세기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가 365세를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습니다. 그 데려간 이유는 뭐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에 이 말씀에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생겨요. 어떤 의문점이 생기냐 하면, 아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잖아요. 첫 번째 의문,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무드셀라라고 지었을까? 왜냐하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고대 이 부족들이 국가를 형성해서 살아가던 부족국가 시대 때는 부족의 대표가 곧 전쟁에 나갈 때는 장군이었어요.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족을 대표해서 싸움의 최전방에 누가 서냐 하면 부족장이 서요. 그런데 이 에녹이 살던 시대의 부족장은 그가 부족장이라는 표시로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창을 내려놓든지 창을 땅바닥에 던지든지 그러면 저쪽 부족과의 전쟁에서 아이고 우리는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항복입니다, 우리 졌습니다, 그쪽 부족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창을 던져버렸어요. 창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 창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어떻게 하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투셀라. 무투셀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우리 개념으로 한국말로 그걸 다시 재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항복. 항복. 부족 간의 전쟁을 통해서 부족의 재산을 빼앗아오고 그걸로 먹고 살고 하던 시대에 항복, 이거는 상대 부족이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약 우리의 이 재물을 약탈해 간다 그러면 다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해마다 농사 짓고 양을 키우고 조공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불살르려면 불살르십시오. 그러니까 그대들이, 상대 부족이 이제 심판권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무투셀라예요. 창을 내려놓은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거기 창세기를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 있냐 하면 65세에 무드셀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했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의문,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무투셀라라고 지었을까? 왜 하필 무투셀라라고 지었을까? 또 하나, 아니 그러면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65세까지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안 했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을 세 본문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히브리서 11장 5절은 에녹의 믿음, 유다서 14절 15절은 에녹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창세기 5장 21절부터 쭉 에녹의 족보 이야기와 에녹의 삶의 특징. 그러면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의문을, 물음표를 제시했던 두 가지 질문, 왜 하필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65세에 무드셀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게 했을까? 자, 먼저 우리는 이렇게 이 세 본문을 연결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하, 65세쯤 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장차 이 땅을 심판한다. 내가 장차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게 유다서 14절 15절이에요.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에녹이 얼마나 두려웠냐 하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짓고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지, 기억하기 위해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로 지었겠구나. 그리고 그가 이제 65세 되던 그 해부터 하나님이 곧 세상을 심판하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보니까 어떤 방법으로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어요.
홍수로 심판했어요. 근데 에녹은 아직 몰라요. 무슨 방법으로 세상이 심판받을지.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트셀라로 지었겠구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좀 정리할 수 있겠죠. 왜 하필 그 많은 이름 중에 그런 이름으로 지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유다서 14절 15절.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5절은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녹을 향해서 이 사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라고 증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이 세 본문을 고민하면서 이 본문이 에녹에 관한 기록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에녹의 인생, 에녹의 삶을 정리할 수 있을까?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면 그 에녹이 가진,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첫째, 둘째, 셋째로 다시 정리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에녹과 같이 우리 안에 에녹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칭해질 수 있겠구나. 자, 양옆에 계시는 분들, 앞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제발 듣지도 않는데 거기다 대고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고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이 본문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쯤 전에 저는 서울 강남 대치동이라는 곳에서 신약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강남에서 정말 이렇게 잘 안정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마침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그때 학생부도 제가 담당했고 찬양 인도도 제가 담당했고 새벽 차량 운행도 제가 담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딱 이맘때예요. 대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막 해서 이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할 때인데 제가 우리 그 청년대학부 이렇게 임원들을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모아놓고 상의를 했어요. 얘들아, 여름 수련회를 가려고 계획을 하는데 어디로 갈까? 뭐 그때는 요즘처럼 어떤 이렇게 뭐 수양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시골 교회 같은데 이렇게 수련회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보령에 있는 천북이라고 바닷가인데 그 천북에 천북 침례교회가 수련회 할 만한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산으로 가고 싶어, 바다로 가고 싶어. 근데 이제 그 산으로 가면 고생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로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그 임원들 보고 야, 그러면 우리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답사를 좀 가자. 그랬더니 좋아요. 왜냐하면 놀러 가는 거니까 답사를. 답사는 전도사님만 가가지고 열심히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지네는 놀다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람이 같이 갔는데 저랑 그 회계인지 석인지 하여튼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유튜브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면 좀 속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실명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남자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여자 임원 둘이 있었어요.
근데 요 녀석들이 다 친구들이야. 같은 학년이에요. 근데 이 남자아이가, 그때는 이제 우리 침례교단에 장로님 제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제일 교회 어른이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님만 3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안수 집사님 중에 가장 존경받는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 아주 익숙해. 근데 제가 청년대학부를 맡고 나서 제일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였었냐 하면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지금도 몰라. 혹시 이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때 그랬었구나 하고 알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된 게 예배 시간마다 피곤해. 예배 시간마다 눈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감당을 못해. 그래서 막 힘이 들려고 그래. 어떨 때는 막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돼. 제가 그 안수 집사님 아들인데 참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늘 교회를, 근데 예배 시간은 안 빠져. 청년부 예배도 절대 안 빠지고 주일 낮 예배도 절대 안 빠져요. 근데 예배는 엉망이에요. 다리를 꼬고 앉을 때도 있고 막 졸 때도 있고 막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도 있고, 저만 막 이게 가슴이 타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저 아이가 정말 믿음을 갖게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생각해. 근데 담당 사역자인 전도사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 그 아이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답사 갈래? 그랬더니 예, 좋아요. 그게 원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놀러 가자 그러면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사를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어떤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랬는데 그 일기예보는 오직 9시 뉴스 때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때 저희 부부가 사는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제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사역을 다 마치고 청년부 설교까지 하고 집에 들어가면 10시가 넘어요. 그러니까 9시 뉴스 할 때가 지나요. 근데 제가 촌놈이기 때문에 저는 한 저녁 9시만 되면 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TV가 아마 있었어도 9시 뉴스를 못 보고 잤을 거예요. 그 정도로 좀 피곤하게 살았는데, 당연히 그 다음날 또 그 다다음날 일기예보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아침이 됐는데, 아이고 서울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 덥고 아주 날씨가 쾌청한 거예요. 잘 됐다, 오늘 답사하기 참 좋은 날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청년 3명을 태우고,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는 혼자니까 제 옆자리 조수석에 태우고, 그때 이제 그레이스라고 하는, 현대에서는 지금 스타렉스 나오기 전에 그 그레이스라고 하는 승합차인데, 뒤에 이제 여학생 2명 태우고 그 조수석에 그 아이 태우고, 그래 이제 제가 운전해서 천북을 향해 갔어요. 가는데 이렇게 충청도 접어들고 이렇게 바닷가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북에 딱 도착했는데 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대학생들이 이거 답사하러 왔다가 그러니까 그 천북교회 목사님이 그때 막 옥수수가 이렇게 첫 열매가 막 나올 때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옥수수 삶고 강냉이 삶고 막 이래가지고 잔뜩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예. 그래. 근데 이쪽에서는 웃으시는데 이쪽에서는 왜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좀 너무 이상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제 막 맛있게 얻어 먹고 이제 천북에서 출발을 하는데 진짜 막 앞이 거의 안 보이는 만큼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니까 이제 서울을 향해서 출발을 했는데, 한참 오는데 비탈길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길이 비탈길이니까 차를 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게 하려고 S자로 굽은 길이에요. 근데 이쪽 2개 차선, 이쪽 2개 차선, 4개, 4개 차선이 왕복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올라가는 차니까 속도가 안 나잖아요.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세피아 승용차였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연수받으러 갔다 오는 길이었었어요. 4사람이 타고 있는 그 승용차가 빗길에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빗길에 핑핑핑 돌면서 제 차로 향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말고, 그러니까 제 옆에 탔던 그 아이하고 저하고 둘이 소리를 막, 졸리는 분들을 깨울까봐 제가 소리 안 지를게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제가 눈을 감았어요. 근데 그 승용차가 제 차 앞에서 한 바퀴를 더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차 그 뒷좌석부터 여기를 팍 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가 다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피아도 그 운전석부터 그 뒷좌석까지 문이 막 이렇게 다 날아가고 막 그 정도가 됐어요. 근데 신기하죠? 그 선생님들 4분하고 우리 차에 4사람 중에 한 사람도 아무도 안 다쳤어요. 너무 놀랍죠, 그죠? 네. 근데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제 조수석에 탔던 그 청년부에 매일 잠을 못 이게 하던 얘가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근데 주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사고 수습이 되고 저희 4사람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도 그렇고 막 기운이 쏙 빠져서 막 지쳐 있었어요. 근데 얘가 저한테 진지하게, 지금도 그때 그 표정이 잊을 수가 없어요. 전사님,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할게요. 걔는 그 순간,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죽어야 되는 거구나, 가는 거구나, 이걸 그때 비로소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고를 처음 당해봤거든. 그래서 이 청년이 진짜 놀랍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남은 그 교회에서의 사역 기간 동안 저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끝까지 저를 협조하고 같이 기도하고 청년부를 부흥케 하고, 이 형제가 제가 생각할 때 그때 돌아와서 진지하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이 아이가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 있어서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붙일 만큼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은 하나님이 유다서에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이 지금 뭇천사들과 함께 온 세상을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말씀 받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이 제 옆에 탔던 그 청년처럼, 아니면 에녹처럼 어떤 사건, 어떤 말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에녹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셔 라고 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은 그때 아들의 이름을 무투셀라라고 지으면서 결단했을 겁니다. 장차 반드시, 어쩌면 내 생애 가운데, 어쩌면 내일이 될지도 모르는 그 어느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지,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행간의 무음,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그 행간의 의미는 이거죠. 에녹에게는 뭔가 결단의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처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에녹이 65세에 아주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을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에녹을 향하여 에녹의 믿음, 에녹의 삶,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 그것을 보시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결단이 있는 믿음입니다. 결단이 있는 믿음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에녹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다서에 있는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은 에녹이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어느 정도로 진실한가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계산 그러면 이미 좀 경직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그래요. 산수하고 수학하고 덧셈 뺄셈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덧셈 뺄셈이 힘들어도 좀 한번 해보죠. 창세기 5장을 한번 펴세요. 그리고 자, 에녹의 나이 65세 때 낳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무드셀라. 자, 무드셀라의 나이를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자, 이제 무드셀라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5장 25절에 보세요. 몇 세의 아들 라멕을 낳죠? 187. 그럼 여러분 그 지금 메모하고 있는 잡기장에다가 187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화면은 이렇게 띄우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라멕은 또 라멕의 아들이 노아 방주 만들었던 그 노아예요. 노아의 그 라멕이 노아를 몇 세에 낳았을까요? 28절 한번 보세요. 몇 세에 라멕이 노아를 낳았어요? 182세.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여러분 7장 6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6절. 거기 보면 노아 몇 세에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죠? 600세. 그러면 보세요.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하면 아직 무드셀라가 살아있다면 무드셀라의 나이예요. 그죠? 무드셀라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 계산이 되고 있으니까. 그죠? 맞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아, 내가 수학을 진짜 못하는구나.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가 그냥 띄워놓으시죠. 에녹이 무드셀라가 태어나시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무드셀라가 몇 세 때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았을까요? 969세. 여기 계산에 의하면 무드셀라 969세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죠. 창세기 5장에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대요? 969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에게 주신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냐 하면 자기 아들 무드셀라라고 이름 지은 그 아들, 에녹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그 아들이 죽는 해에 세상이 물로 심판을 당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유다서 14, 15절에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 성취하시냐 하면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고 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물론 중간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나 에녹이 나와서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그 아들의 이름이, 그 아들이 평생 동안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이 아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던 969세에 무드셀라는 죽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300년 동안 변치 않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렸던 에녹의 삶은 한마디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이었다. 제가 그것을 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는,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정리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들 낳던 그의 결단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의 생애에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서 결단을 하시든 간에 그 결단이 있는 믿음,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삶에 평생을 영향을 끼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는 믿음, 그 말씀을 간직하는 믿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재해 있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그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곧 심판하셔,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하라크라는 뜻입니다. 하라크. 근데 이 하라크라고 하는 말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걷는다라는 뜻이에요. 동행. 옛날 7080은 아직도 내겐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누가 나와 함께 동행이 될까? 임성수. 뭐 그거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그런데 동행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하라크, 근데 그 말의 뜻 중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누구누구를 따라서 걸어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따라서 동행한다, 같이 걸어간다. 여러분, 에녹이 무트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라크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믿음.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듣다가 결단이 있으시기를,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오신 여러분, 단기 선교가 여러분들의 결단의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름에 있는 여러 행사들이 여러분들의 결단의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결단에 있는 믿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고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